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 리스판스 반응이 없는 건 진짜 밥맛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피자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우와 이래야지, 이래야지. 그래 그럼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오늘 기도 끝나고 저녁 안 줬을까봐 배고파서 피자 준비했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다 훈련시킵니다. 리스판스 우리 아들들을 드린데 우리 아들들 내가 뭐 딱 선물해줬는데 시큰둥하죠. 그럼 다시 뺐습니다. 뭐 아빠가 어저께도 제가 이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야? 안산이니까 몇 시에 올 거야? 한 10시 반 전화해서 올 때 그러면 맥드라이브에 가서 맥도 사와 그러세요.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아이 사와. 알았으니까 와! 전화로. 그럼 내가 사고 갑니다. 이 오버 액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응하는 것. 그래서 왜 반응하는 자매들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반응을 안 하거든요. 속으로. 제가 그 강의를 가끔 나가면 나이 드신 분들 강의가 있어요. 남자들 뭐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 강의에 들어가면 그분들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거기에 전직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어요. 강의를 막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안 웃어. 집에 가서 웃어. 그런데 우리 안나라고 하는 그 할머니들 모임 가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깔깔대고 웃어. 제가 봐도 이야 그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남자들 강의는 다 안 가려고 그래. 거기 가면 반응이 너무너무 싸늘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오늘 하고 가잖아요. 뭐 다시 뭐 부를 일도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응을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교회는 그래서 강사들이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잘하게 강의를 잘하나 보다 이게 반응이 필요해요. 목사님들이 해병대에 가서 세례식을 주러 가면 그 군목이 꼭 부탁을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세례식 있으니까 5분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5분을 못한대. 30분을 한대. 왜냐 해병대 그 사람들이요 반응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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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니까 다들 좋아갖고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막 하다가 30분 다 넘긴대요. 이게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자체를 할 때도 반응이 좋으면 자기 것을 다 끄집어내서 주는데 반응이 딱 식죠. 그러면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은 그 교회의 분위기를 가르쳐주고 제가 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표정인데 행복한 교회라고 하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한번 봅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아닌데?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인도를 선교지를 다 방문하고 우리 그 선교사님이 아잔타 석굴이라고 인도의 엄청난 아잔타 석굴을 소개해주면서 가자고 해서 가봤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에 협곡이 있는데 그곳에 20m 깊이로 파낸 이 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약 30개의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들이 보니까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에 만들어진 동굴이에요. 그거 보니까 거기에 석굴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30년 정도 걸린대. 석굴 하나를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석굴을 만들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심지어는 뭐 10명도 죽고 많이는 100명까지도 석굴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석굴 이게 있는 걸 보면서 하나씩 들어가 봤어요. 딱 갔더니 정말로 이런 엄청난 굴에
석가모니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굴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가다가 어느 한 석굴이 제가 딱 들어가서 그 부처님을 딱 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 부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부처님,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와서 굴을 파고 당신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십니까? 흐뭇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부처님한테. 놀랍게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는데 부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고목사님, 아닙니다. 내 마음은 이게 아닙니다. 나는 중생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음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럽의 많은 성당과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서초동 가끔 가다 그 서청동에 큰 백화점 같은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늘 하나님은 저 백화점 같은 교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늘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툭 던져요. 하나님 좋으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 저렇게 멋지게 진 백화점 같은 교회 좋으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부처님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고목사,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교회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진짜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3가지 나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읽으면서 좀 짜증나지 않나요? 전 가끔 짜증나요. 왜 짜증나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게 진짜 괘씸한 놈이야. 이런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착한 양 같아요? 뺀질이야, 분명히요. 같이 가는데 나 단 길로 갈 거야, 싹 빠질 길을. 여러분,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디 가잖아요. 그럼 권사님 한 분이 안 보여. 어디 갔어? 그러면요, 저기서 쑥 듣고 있어. 아, 미쳐요. 여행 가면 꼭 화장실 늦게 와서 오는 그런 사람이, 그게 누구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예요. 양 한 마리가 모험생인 양 한 마리는 절대로 없어요. 그 양 한 마리는 좀 빠져줄 만한 사람이면 좋은 양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들면서, 하나님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99마리가 더 중요하지라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늘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여러분이에요.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서 있는데 자기들 길을 먼저 가. 길을 가다가 너무 이쁜 곳에서 이쁜 곳을 보고 있는데 그냥 차가 떠나가.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99마리가 저울로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울이 똑같아요. 절대로 99마리로 기울지 않아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라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한 마리와 99마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한 마리가 내가 중요하지. 그런데 보세요. 199분의 1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율은 거기서 또 10분의 1.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하나, 2분의 1.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가 누구냐? 바로 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더더욱 더 행복한 교회 아니에요. 더 행복한 교회 안에는 바로 너, 하나님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이루는 너에게 관심이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찬송가를 듣고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요, 꼭 이렇게 생각해요. 내 남편 왔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니라 누구죠?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는 항상 그런 식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늘 예외적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너무너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통합측 목사입니다. 통합측에 이번에 세수 문제 때문에 올 총회 엄청나게 투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명성그룹이 세습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한 뉴스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자 속으로 던져 넣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탐욕의 막장은 16세기 독일의 주교 선교에서 시작됐다.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 엄청난 선거비를 탕진한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빛을 갚기 위해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권을 요청했다.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리고 세상을 어지럽혔다. 결국 그 탐욕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고,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 마르틴 루터는 마인츠의 대주교를 향해 이렇게 반박했다.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한국으로 넘어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이거 손석희 씨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세상과 함께 존재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성당과 교회가 점점점 커져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교회는 출석이 교회 학교까지 합쳐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지역 앞에 시형아파트, 조강아파트가 재개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2020년도에 입주한다고 그래서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물어봅니다. 교회 커서 뭐 하게요? 여러분, 이거 대답할 자신 있어요? 교회 키워서 뭐 하게요? 이거 대답할 자신 있어요? 교회 키워서 건물 크게 짓고 예배당 크게 짓고 주차장 넓게 하고, 그거 말고 뭐 있어요? 교회 키워서 뭐 하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요. 답을 못해요. 저 교회 키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다니므로 온 지 14년 차인데 저희 교회는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동안에. 제가 설렜습니다. 키워서 뭐 하게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묻지 않고, 제가 이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 설교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 목사도 교인들이 왜 교회 나가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천국 가지 못합니까? 아니죠.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출석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와야 하는가? 첫째는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교회가 삶의 훈련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가 삶의 훈련 장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나오느냐? 교회가 훈련받는 삶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곧장 군인 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계급장 2등병 안 줍니다. 뭐부터가 받아요? 훈련소에서 훈련부터 받아야 돼요. 훈련 받기 전에 계급장 안 줍니다. 훈련을 마칠 때 그때 5주나 4주 받는데 계급장 짝대기 하나 딱 주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훈련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그러니까 훈련소서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갑질하면 안 돼요. 갑질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제일 힘이 없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누가 힘이 제일 있어야 돼요? 초신자가.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게 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종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냐? 내가 힘을 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힘을 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 와서 힘을 빼는 것. 우리나라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부모들이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자녀들의 미래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궁금하죠. 그 공부시킵니다. 조기학습 아니면 또 뭐 재능학습 여러 가지 시켜봐요. 근데 그 안 시키면 뭐 자기가 죄책감 있는 것처럼 크게.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의 성적에 따라서 부모들의 감정이 막 불고를 타요. 시험을 잘 보면 부모가 기분 좋아. 시험을 못 보면 부모의 기분이 다운돼요. 거의 아이들의 성적이 부모의 감정을 다 조절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라고요. 자녀들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잘 되고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의미가 대체 뭐예요? 그 판단을 뭘로 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했다는 그 판단을 뭘로 해요? 직업으로 해요. 무엇이 되었느냐를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를 결정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요 뭐라고 나냐면 부모가 희망하는 미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공무원이야, 공무원. 미쳐요. 그러면 애들이 원하는 거 뭐냐? 미취학 아들은 1위가 경찰, 초등학생들의 1위는 예술가, 중고등학생들의 1위는 디자이너, PD.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것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점점 달라져요. 근데 부모들이요 자녀를 내 희망대로 키워요.
키워요. 여러분, 지금 이 더 행복한 교회는 부모들이 다 아이들이 어려요. 어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죠. 조금 있으면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6살이 될 때가 와요. 그럼 진짜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까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들을 여러분의 카테고리 안에서 키우면 여러분 수준을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내 아이는 이상해요.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뛰어넘는 거죠. 내 아이는 좀 독특해요. 독특해야지 여러분들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수준 다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내 방식으로 키우려고 해서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나 봉사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애들 키우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춘기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진을 안 찍어요. 사진 찍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둘째 아들까지 다 보니까 애들이 철드니까 사진 찍어주더고 뭐냐, 사진을 찍어줘. 사진을 찍어줘요. 그게 철든 거예요, 그게요. 근데 지네들끼리는 또 셀카 얼마나 많이 찍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 찍으려면 안 찍어. 그래서 제가 가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게 효도 좀 해주라고, 사진 좀 찍어주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사춘기는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키운 내용의 이야기를 있어요. 거기서 부모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대요. 자,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학교하는 시간,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에 돌아오는 길목에서 엄마가 짠 하고 나타나면 알 수 있대요. 그때 S급 스페셜한 등급의 엄마는 엄마다! 하고 확 안긴대요. 근데 A 등급은요, 달려와 안기 전에 엄마 왔어? 이렇게 한대요. B 등급은 엄마를 본 순간에 읽어주면서 엄마 왜 왔어? 이렇게 한대요. F 등급이 있는데 F 등급은 엄마를 보는 순간에 반대로 도망간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학년일수록 S 등급이 많고 중고등학생일수록 F 등급이 많아요. 근데 그 엄마 반성문을 쓴 그 교장 선생님의 집 가운이 있는데 그게 뭐냐? SK예요. 그게 뭘까요? SK는 뭐냐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집 완전히 독재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하고 반항하고 학교를 다 그만둬요.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을 버뜩 차려갖고 그냥 코칭을 하면서 애들을 바꿔가는 과정들을 쓴 책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너무 많아요. 부모들은 맨날 이렇게 하죠.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말 들으면 애들 인생 망쳐요. 안 들어야 정상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애들은 여러분 그릇밖에 안 돼요. 여러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바꿔야 돼요. 부모 말을 안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당연한 거예요. 부모 말을 듣고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은 부모 말 듣고 샀을까? 부모 말 다 안 들은 놈들이야. 아세요? 역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부모 말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 동계 올림픽 때요, 여자 컬링하는 애 있잖아요. 컬링, 이거 구슬치기 같은 거 컬링하는 거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처음 그거 할 때 부모들이 잘한다고 했을까요? 그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을 거예요. 또 그때 스켈레톤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 썰매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모들이 보면서 그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1년도에 일본 이수연 씨가 그 지하철에서 구했잖아요. 그 부모가 좋아했을까요? 부모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 가운데 보면요, 9번째가 이거 나와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이게 나와요. 부모가 원하는 삶은 정확해요. 뭔지 아세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부모가 원하는 삶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사는 젊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되라. 아무거나 되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와서요, 이 자유함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되라. 분명히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교육학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되라는 말이 불편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자,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거나 되면 안 되나요? 여기는 제가 설교자, 이 고영진 목사가 목사 되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거나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다 아무거나 하다 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아무거나 되는 게 어때요?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하다. 그래서 제가 말해서 아무거나 되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무거나 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거나 되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라예요. 아무거나 하다 보면 점이 찍혀서 뭐가 돼요? 선이 돼요. 선이 모여서 면이 돼요.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말을 하는데 의사 공부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거나 되기를 원한다면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무거나 되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만 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되라. 그런데 끝에 꼭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거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돼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하면서요, 많은 청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맨날 외치고 철야 기도하면 맨날 비전 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 비전을 분석해 봤더니 다 자기 꿈이야. 자기 야망이야. 여러분, 오래전에 한 사람은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내용이 나와갖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시를 말아먹었어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도리어 기독교 복음사에 위축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방에서 목회하겠습니다. 농촌 목회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비전을 얘기했어요. 저 사실 지금도 가고 싶어요. 강남에서 목회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해서 영등포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 되고 지방에 가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가다 피해서 간 게 포천까지밖에 못 갔어요. 근데 포천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라.
나는 농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도시 목회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도시 목회 못합니다, 난 농촌 목회 가야 됩니다 하고 계속 우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냐 이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비전이 뭐냐?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농촌이면 어떻고 도시면 어떻고 안산이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고 강남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돼도 괜찮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판사가 되고 뭐 작가가 되고 큰 대기업가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목에 힘주고 교회나 힘들게 하지.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면 그게 최고의 비전이에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 강남에서 목회합니다. 개포동에서 목회해요. 강남스럽지 않잖아요. 저 촌스러워요. 저는 제 마음속에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농촌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강남에서 목회하지만 강남스럽지 않으려고 애를 무척 해놨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차도 안 끌고 그러고 명품은 내가 건드리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건 내 야망일 가능성이 100%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 일터, 가정,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때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우린 자꾸만 무엇이 되는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다 좋은데 그게 돈이 되겠니? 너 그거 하려고 대학 나왔니? 너 그거 미래에 희망이 있겠니?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나왔을 때 믿는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하려다가 이단된 데가 뭔지 아세요? 신앙촌이에요. 그들은 착각했어요. 이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것을 맛보기로 경험하게 해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고 유일한 박사, 유한 그 양행을 했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은 유한양행 창시자이면서 유한학원 이사장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천문학적 인생을 다 기부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비행기 오가는 것도 자기 돈을 가지고 비행기를 오갔었어요. 그가 돌아가서 유언장이, 멋진 유언장이 발견됐어요. 손녀 유일링인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1만 달러는 준다. 딸 제라에게 유한 중고안에 있는 땅 5,000평을 주겠다. 그리고 외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보냈으니 스스로 힘을 살라며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들에게요. 그런데 그 아들 유일선 씨가 얼마 전에 소송을 하나 냈어요. 그 소송이 뭐냐? 퇴직금 반환 소송이에요. 그게 뭐냐? 자신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쓸 신잡 있죠. 거기에 보면 이번에 장기려 박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 얘기 들으면서 제가 감명받았잖아요. 장기려 박사는 자기가 평생 월남해갖고 부인은 북한에 있으면서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사람을 벌받냐면, 아픈 사람이 오면 정말 찢어지게 가는 사람 오면 보니까 진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영양실조인 거예요. 그러면 처방전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처방전 통닭 2마리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와서 환자 있으면 옆 문 빌리면서 저 도망가라고 문 도망 보내줬대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남은 재산이 1,000만 원이 있었대요. 그 1,000만 원을 자기의 어떤 간병인에게 주고 갔대요. 그런 옥탑에서 살았대요. 옥탑방에서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이제 남북 이산 가족 맞을 때 부인을 만날 수 있도록 나라에 특혜를 줬대요. 당신에겐 보통 제비뽑기 했는데 이 사람이 특혜를 줬는데 이 사람이 특혜를 거부했대요. 내가 만약에 특혜를 받으면 가야 할 사람이 못 가지 않느냐. 나도 제비 뽑겠다. 그래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제비 뽑아서 됐는데 못 보고 죽었어요. 나 그거 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교회에서 가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을 경험하기.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가 내가 도전받고 변화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거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얘기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자매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매님들이 정말 이쁘고 우아하잖아요. 이분들 성격이 언제 더러워지는 줄 아십니까? 애를 낳고 키우면 더러워집니다. 소리가 높아지고 헐크로 변하고 언어가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이게 바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는 우아하게 할 수 있는데 애를 키우고 결혼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좌충우돌하면서 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교회는 뭐냐? 와서 소극으로 만나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깨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깨어지는 자리예요. 제가 가끔 부모 교육 시간에 상담을 받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사춘기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요. 여러분들 미리 잘 배워야 돼요. 사춘기라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집사님, 내 아들이나 내 딸을 남의 자식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남의 자식 대하듯이 대하면 사춘기 넘어갑니다. 자, 남의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죠? 내 아들은 안 돼도 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게, 특별히 엄마들이 아들들을 힘들어해요.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엄마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살아봤잖아요. 애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야동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애가 막 타락한 줄 알아요. 아니요, 다 보고 자라요, 애들이요. 우리 큰아들이 6학년 때인가 이게 그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해갖고 이게 화면에 이게 보고 그러니까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봤더니 컴퓨터에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보면서 불렀어요. 아들아 보니까 이 가슴 큰 여자가 뭐냐 하니까 얘가 막 놀랐고, 야, 이런 건 아빠도 좋아하고 아빠랑 같이 봐야지. 그랬더니 얘가 놀라고 막 그러세요. 아빠들은요 아들들을 이해해요. 왜? 자신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런데 엄마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아들들은 아빠가 키워야 돼요. 엄마가 키우면 애들은요 완전히 좀핑이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되는데,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힘을 쓰면 안 돼요. 자녀에게 힘을 쓰면 그때 자녀들은 지랄하기 시작합니다.
지랄이 무서운 거예요. 경북대학교 김두식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지랄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다 지랄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나 뭐나 다 지랄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지 애들이 다 지나가요. 그런데 부모가 엄친 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잘 크고 있다가 언제 지랄하느냐? 결혼해서 지랄해. 그러니까 와이프가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내 아이가 막 엄마 그러면 아 지랄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다 지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강의 나가면 얘기합니다. A형 손 들어보세요. A형, 혈액형 A형. 소세지예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B형 손 들어. B형 오이지예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O형 손 들어. O형 단무지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병 손 들어봐요. 저도 A병이 별로 없네요. A병은 G예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아요. 다 지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단지 그것을 숨겨놓을 뿐이지 툭 건드리면 바로 떠는 아킬레스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혼자 있을 때는 경험을 못해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뭐 순모임이든지 아니면 뭐 셀모임 하면서 가끔씩 욱할 때 일어날 때 보면 이게 탁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놀래. 내가 이랬나? 그러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나무인이야. 자기가 늘 잘났어. 자기 중심에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번째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를 나오냐?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에 감사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 불교는요. 돈을 닦아서 내가 공덕을 올려요. 그래서 방생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바쳐갖고 이 공덕을 쌓아서 내가 부처가 되고 그래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란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가장 교회 온 기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는 사건을 고백을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비려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헌금하는 거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게 달라요. 우리는요 공덕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냐? 감사예요. 자,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인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감사가 떨어지면 신앙의 타락이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감격이 너무 감사하고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떨리고 십자가만 봐도 콩닥콩닥 떨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르쳐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도리를 가지고 사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제가 운전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육자가 11명인데 제가 운전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다닙니다. 제가 모시고 다닙니다. 한 번은 제가 봉고를 끌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쭉 가다가 음식점에 가서 딱 주차를 하기 전에 이제 내려놓고
주차를 했어요. 하고 딱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 있지. 지네들이 다 음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어이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지금 주차해 갖고 왔는데 지네들 다 음식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야. 내가 그래갖고 웃으면서, 목사님, 내가 기사는 아니잖아. 내가 주차하면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 줘야지. 이게 도리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쳐요. 여러분, 도리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 번은 새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찾아고, 스승님 새해 찾아니까 새해 받으세요. 그러니까 새해 받으니까, 야 냅둬야 그냥 와. 뭐 같이 들어가는 사이에 앉아 차나 한잔 마시자. 그 엉거주춤해 갖고 앉았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갈 시간이 돼 갖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스승이 한마디 물었어요. 왜 왔니? 예, 스승님에게 세배하려고요. 그럼 할 도리는 하고 가야지. 이 친구가 당혹스러운 거야. 아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스승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건 내가 할 도리고 너는 세배해야 할 도리야.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고 또 결혼한 분들, 시어머님이 야 명절 때 내려오지 마라. 야 바쁜데. 알겠어요. 안 내려가 봐. 죽음이야.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건 부모의 도리예요. 너 와라. 그럼 얄밉잖아. 또 힘든데 바쁜데 길도 막힌데 오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건 부모의 이야기 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니까 부모님에게 가야 하는 건 부모의 자녀의 도리인 거예요. 이 도리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내가 밥 할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고마워 여보, 아니야 내가 할게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서로 상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이 강남동산교회 와서 14년간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손 목사님도 자존심이 센 분이어서 헌금 설교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저 헌금 설교 안 해요. 왜?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치사하게 돈 얘기 안 해. 근데 정말요, 근데 고맙게도 해줘요. 해주시.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왜 안 하냐면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꼭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 남편을 억지로 한번 데려왔는데 꼭 그날 목사님 헌금 설교 한번 하더래. 그 얘기를 내가 숱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내가 은퇴할 때까지 헌금 설교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분명히 그날도 처음 올 남편들이 데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도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는 목사의 도리를 해야 되고 교인은 교인들을 해야 돼요. 자, 5번째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다르게 살기 위해서예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제가 여기 또 안 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빠른 시간에 막 퍼붓는 거예요. 지금요. 2009년도에 다니엘 핑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이여 계획을 세우지 마라.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마라. 다니엘 핑크가 왜 그랬느냐? 20살에 이거라고 다음엔 저거라고 하는 식의 계획을 볼 땐 완전히 넌센스다. 완벽한 쓰레기다. 그대로 될 리가 없다.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 그래서 멋진 실수를 해봐라. 실수는 자산이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라.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그 말이 너무너무 멋진 거 있죠. 실수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뭔가 해서 실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면요, 남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계획 불세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책 한 권 소개할게요. 문영미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디퍼런트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디퍼런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이런 책이에요. 넘버원을 넘어서 올리원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넘버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버원, 넘버원. 무조건 1등이야. 그 나머지는 다 루저야. 그렇죠? 그런데 넘버원은 일렬로 쓰지만 올리원은 나 혼자 쓰니까 내가 늘 1등이야. 여러분의 인생에요,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으로 키우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돼요. 올리원으로 키우는 방법들. 나만의 것. 짝퉁은요, 일렬로 쓰는 거 짝퉁이에요. 명품 뭔지 아세요? 독특한 게 명품이에요.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키우다 보면 공부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천재인 줄 알아요. 4살까지는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천재가 아닌 것을 깨달아요. 많은 부모들이. 그런데 제가 강남에서 보니까 25명 중에 20등 한 애도 과외를 시켜요. 600만 원씩 들고. 미쳤어요. 근데 걔 대학 못 가요. 부모가 만족하는 거야. 그냥 학원 보내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시키는 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DNA를 뛰어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걸 자꾸만 되게 만들지 마세요. 그 빨리 인정해야 돼. 빨리. 정말 DNA는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탓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린 자꾸만 아이를 쪼아요. 아이를 탓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들 키우면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아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 관계의 목표예요. 두 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지금 사이좋게 지내요. 내가 의리해요 맨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제가 아무렇게나 되라 했죠. 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딱 한 학년 다니더니 아빠 나 이거 안 맞아. 그래서 군대를 갔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더니 또 한 학기 다니더니 아빠 도저히 못 다니겠어. 그러더니 애가 지가 막 하더니 모로코로 가버렸어요. 코이카 2년간 가버렸어요. 갔다 오더니 아빠 자퇴하겠다. 학교 자퇴했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더니 음성 더빙하는 영상 회사 취업해갖고 정직으로 다니고 있어요. 내년에 결혼하는데 날짜 잡아왔어 나한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보니까 깨달아요. 아 그래,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 살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들 탓할 것 없어요.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자유롭게 키워주세요. 정말 자유롭게. 특별히 더 행복한 교회는요, 이제 초보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여러분의 손 안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손 안에 인생밖에 못 살아. 여러분들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들을 방목시켜야 돼요. 방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버원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넘버원 되려고 줄 서면 여러분 강남에 있는 사람 줄 따라올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과외비 내는 거 못 따라와요. 넘버원 안 돼. 이제는 올리원. 내 아이가 정말 잘하는 것, 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딱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게 어디서 배우냐?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제가 요즘에 선교적 교회 가끔 강의 나가서 오는 분 보면요, 다 자신들이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애들 보면 다 교회에서 배웠대요. 교회에서. GBS에서 배우고 다 배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가르치는 거 안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보다 지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요즘에는요, 지식이 정확하게 네이버인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런 지식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런 경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남을 이겨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 여러분 교회 와서요, 다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남들은 이기려고 할 때 나는 질려. 예수님은 다 그 역설의 방법을 살았어요.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오리를 가자? 신비를 같이 가라. 예수님의 방법은 다 역설적이었어요. 역설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른 것을 배워야 돼요. 아, 세상과 다르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집회를 마치려고 그래야 돼요. 제가 30분을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30분 좀 넘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좀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교인을 행복하게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윈윈해야 돼요. 교회는 충전받는 곳이지 방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유소지 주차장이 아니에요. 교회에선 은혜 받고 세상에서 은혜 받은 걸 다 뿌리고 와서 방전된 상태로 와서 교회 와서 충전하고 다시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쓰는 곳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고 충전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와서 즐거워야 돼요. 행복한 교회 이름 너무너무 좋잖아요. 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깔깔 웃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여러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말이 나를 위한 걸까요? 그 사람을 위한 걸까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집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 더 행복한 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로 멋진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모델.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 크는 거 그게 아니라 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